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은 사명 공동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입니다. 오늘 수련에 참석 못하셨다가 주일 예배만 오신 분들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박 3일간 못 들었던 말씀과 은혜를 이제서 다 재방송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은혜를 이 마지막 순간 다 같이 받아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주님과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 슬로건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1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표 말씀 슬로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문구가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제가 이거 굉장히 잘 만든 줄 알고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7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리고 한 10월 달쯤 돼서 정식으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누가 하셨냐 하면 우리 침례신학교 실천학 교수이신 박영철 교수님, 지금 은퇴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스승 교수님을 모셔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교수님이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이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제가 미스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슬로건을 다시 수정해서 두 가지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 믿고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절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와 계획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운명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던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나요? 아니죠.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저녁밥 맛있게 드시려면. 최고의 선택이었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교회를 만난 거,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신앙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교회를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이고 선택입니다. 이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 같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 것,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좋고 정말 친절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난 거,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교회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같이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주님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순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일이 운명처럼 우리 인생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새생명교회 제 발로 걸어왔다가 제 발로 못 걸어 나간다고? 겁나죠? 네. 뭐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꼭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물론 사명하면 막 부담이 막 밀려오죠. 갑자기 막 오늘 우리 김만지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갑자기 나도 어디 인도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고 저기 아프리카에 어디 무슨 우간다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고 그죠?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가운데 들어가서 나도 총 들고 싸워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부담감이 막 몰려오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명을 발견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건 꼭 부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 기쁨이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에 진학을 했는데 미션 스쿨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 믿는 친구들, 선생님들 많으셔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의 꿈이 있었는데요. 제 꿈 아시죠? 좀 황당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꿈이 원래 시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복 받을 겸 우리 집사님 감성지수 저랑 점수 비슷하게 나왔답니다. 원래 제가 신이 되고 싶은 좀 황당한 꿈을 꿨었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어느 날 주님이 저에 대한 부르심을 알게 하셔서 제가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이 늘 쉽고 편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목양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하고 이거 억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씩 들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솔직하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정말 주님의 일이 너무 감사하고 설교 한 편 한 편 준비할 때마다 좀 고된 시간들도 있지만 정말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수련 전에 기도원에 가서 한 며칠 있다 왔는데 기도원에서 한 2, 3일 제가 밤을 꼴딱 새웠거든요. 막 5시, 6시까지 새벽까지 밤을 꼴딱 새우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나됨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점에서 참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조금만 갖고 놀면 실증 나요. 그죠? 뭐 집을 새로 사도, 자동차를 새로 사도, 옷을 새로 사도, 여러분 그거 얼마 지나면 다 지루해지고요. 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참 즐거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신 거, 하나님 부르실 때는 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 능력, 뭐 열매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아멘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 교회를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자기 인생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말이 앞서고 열정이 넘쳐났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베드로가 여러분들 큰 실수를 저지르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는 도망가 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고는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너무 찔렸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셨지 자기를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난 다음에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찔려서 어떡합니까?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거기 가서 그물질하면서 배에 올라서, 특히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몇 명의 제자들 전부 다 줏대 없이 베드로 따라가서 같이 그물질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빈배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셔야 됐거든요. 예수님이 이 부둣가에서 빈배로 돌아오는 그 베드로의 배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3년 전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첫 순간 주님 만났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좀 비슷했었어요. 그때도 빈배로 돌아왔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때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때도 새벽에 돌았는데 이 너무너무 비슷한 사건이 2번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상하다 하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자기가 원래 원하는 게 지금 여기서 그물질 해가지고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에는 더 이상 이 물고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잡아가지고 팔아서 뭐 장사를 하고 이웃 남긴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집에 뭐 처자식들이 먹을 거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이 순간 그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허물이 많고 연약해서 엎어졌는데 주님 나 잊지 않고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때가 좀 날씨가 좀 쌀쌀했었거든요. 아마 한 3월 말에서 한 4월쯤 되는 기간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 날씨에 그 새벽에 겉옷을 벗고는 그 배와 그물들 다 내버리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급하게 예수님께 갑니다. 옷이 홀라당 다 젖었어요. 주님이 이미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 이미 주님께서 빵을 구우셔서 모닝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생선을 어디서 나셨는지 이미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밤새 그물질하다 돌아온 그 시장한 베드로에게 빵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면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주변머리는 없거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할 주변머리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배를 끌고 와서
같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21장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21장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이나 물어요. 굉장히 민망하죠? 3번이나 물으니까. 왜냐하면 또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치사하게 내가 3번 얘기했다고 예수님도 3번 물으시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만 베드로는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17절 후반부에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갑자기 베드로가 어부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직업 바꾸는 건가요? 이때 말하는 양은 그런 양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고 가는 이 목양하는 일을 주께서 양을 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사명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명은 자기가 계획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고 학습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순간 처음부터 정해놓은 하나님의 창조 이유,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 살도록 나를 만드신 거예요. 빨리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10대 때 제 사명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이 중에 연세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80대 때 깨닫는 거 늦지 않아요. 모세도 80에 자기 사명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40년을 달려갔어요. 건강할 때 깨달으면 더 좋겠죠. 그래 여러분들, 병량하고 나아갈 때 그 사명 깨닫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다 준비되어 있을 때 깨닫는 거, 글쎄요, 넘쳐난 은혜 가운데 풍성한 데 살아가면 그 사명 일러주면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명은 내가 많이 부족할 때, 내가 많이 없을 때 하는 것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더 집중하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함이 회복될 때 우리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련회 마쳐질 순간 자기의 그 사명을 고백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운명. 피할 수 없는, 피해가면 좀 인생이 고달플 수도 있어요. 제가 협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한 살에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있고 건강하고 모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2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사명을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또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아직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이걸 뭐라 말했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고향이 여기잖아요. 예, 포항에 좀 꽤 오래 살았는 편인데 제가 아직 포항 시내에 사는 사람들 다 모릅니다. 할렐루야. 가능할까요?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포항 시내에 한 인구 한 50만 좀 되는데 예, 길거리 지나가면 매일매일 저희 동네 사람들 만나도요 처음 본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 우리 동네 이런 분도 살고 계셨구나. 심지어 우리 아파트 통로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저희 집이 18층이거든요. 쭉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느껴요. 아, 이분이 우리 동네에 살고 계셨구나. 예. 그래서 인사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소문나서 우리 동네에 목사님이 살고 있다고. 할렐루야. 아,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고 만납니까?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여기 이 자리보다 여기 CGV 극장 가면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안타까워요. 지금 쇼핑한다고 지금 정신 나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 생각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할렐루야. 요즘에는 이제 편지를 안 쓰는 시대라서 우체부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 글, 여러분들 편지 한 장만 받아도 얼마나 가슴이 심쿵합니까? 그죠? 거기에 몇 마디 말만 써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거기에 사랑합니다라는 말만 적혀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 글 속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의 모든 정신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당신의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읽으면서 주님 보게끔 주님의 사랑, 은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서 3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수란 말이죠. 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향기는요 굉장히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옆에 막 지나가는데 이렇게 좋은 향수를 뿌리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향기만이 기분이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냄새가 있어요. 저 옆을 지나가면 땀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할렐루야. 웃는 분들은 땀 냄새 맡아보신 분들 같아요. 네, 이 집회기할 때 막 땀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저도 왔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는 여러분, 우리 그거 존경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 일부러 몸에 막 기름 바로 댕겨서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종의 사무직이죠. 저는, 그죠? 맞나요? 저는 손이 되게 거친 편은 아닌데요.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손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거친 손을
손이 못생겼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손은 그분이 열심히 살았다는 그 사람의 삶의 증거예요. 그 냄새를, 그 향기를 존중해 줘야죠. 사랑해 줘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딱 여러분 얼굴만 딱 보면 와, 교회 다니신 분 같구나. 그죠? 딱 보면 아, 목사님 같다. 와, 저분은 교회 장로님 같아. 얼굴 딱 봤는데 완전 도둑놈 이상이야.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생기고 예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얼굴은 좀 그런 얼굴이랄지라도 예수님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어서 정원을 갖고 왔는데 그 정원에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한번 이런 식으로요. 예, 우리 교회도 정원 있어요. 앞에 보셨죠? 할렐루야. 이분이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어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분이 열심히 자기 정원을 갖고 와서 이렇게 꽃을 심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지나던 어떤 한 여자분이 그분 그 집 앞에서 잠깐 멈춰서 와, 정원이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근데 보니까 이 정원을 갖고 있는 분은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고생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정원을 갖고 있던 그 집 주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원을 가꾸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단지 눈이 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좋아하는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자라고 꽃 피우고 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걸 느끼고 만질 수는 있습니다. 그 빛깔을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심은 그 꽃잎의 향기를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지나다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 자리에서 감동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꽃을 싫어하시는 분도 악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돈 주고 옷 사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조연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썩은 것을 썩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빛이 되는 것이고 썩는 가운데 들어가서 소금이 되는 것이다. 어둠을 어둠이라 말하고 썩은 것을 썩었다 말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오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또 나누지는 못했지만 늘 소망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 시대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 세워 나가실 교회를 우리가 3.0 교회로 꿈꾸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대각성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 목사님들과 성지순례를 갔다가 우리 교인들과 같이 갔다가 로마의 그 폼페이라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 그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게 AD 79년 8월에 그 이탈리아의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이 도시가 화산에 뒤덮이면서 도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화산 폭발하는 건 봤는데 이 도시가 어떻게 사라진지를 직접 본 사람 아무도 그냥 보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 기록 가운데 옛날에 1세기 후반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뭐 화산에 묻혔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1599년에 그 지역에서 수도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 폼페이의 흔적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폼페이를 한번 발굴해 보자라는 이제 준비를 해서 실제로 이 폼페이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한 것이 1748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발굴할 때 우리처럼 막 포크레인 가져가서 막 파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붓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모래 하나 다 털면서 이렇게 발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폼페이오 유적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순례 때 운 좋게 이 폼페이오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폼페이오에 뭐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 사는 집도 있는데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그 먼지와 우리가 아는 그 용암이라자 마그마가 이렇게 막 덮이면서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다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화석이 되어서 남아 있는데 보면 일상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 두려워 떨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뭐 밥 먹다가 자다가 뭐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시대도 저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코로나랑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깨어서 준비하면서 특별히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왜 안 뛰어갑니까? 왜 주저앉았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요, 주님과 우리가 꿈꾸가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의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품고 가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다 승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예수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스칠 때 하는 말이 것일세.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